오늘은 제가 그동안 해온 여호수아 설교를 오늘 한 주만 잠시 멈추고 3월 15일 날 있을 전도 파티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생각과 좀 비전을 나누고자 오늘 새로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번에 전도 파티주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똑같은 생각을 공급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3년도에 19세 이상 교회 성도들이죠, 1000명에게 전도와 관련돼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전도할 마음이 있나요? 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마음이 있나요? 너무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인들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전도할 마음이 있다, 없다. 설문조사 결과 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매우 있다, 약간 있음, 그래도 40%가 넘어요. 그래도 적극적이긴 하지만 보통 이상이다 44%. 그리고 별로 없음, 전혀 없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긍정적인 게 무려 84% 정도가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는데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 왜 전도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84%가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유는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왜 전도하지 못할까? 대답해 보세요. 자, 설문조사 결과 이 공감이 될 거예요. 1등이 용기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아직 몇 분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직 내가 전도할 만한 신앙의 수준이 안 돼서,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모범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서, 하여간 핑계는 많아요. 그리고 또 저는 저기가 많아요. 거절당할까 봐.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자, 하여간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런 이유로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큰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정말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처럼 전도해야 할 때에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뭐요? 도우심으로 오늘 전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제가 무려 4장면을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4번의 전도가 나오는데 이 4번의 전도가 전도자는 부족해요. 용기도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앞뒤좌우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요, 그렇구나, 이거 정말 나 자신을 보면 전도할 마음이 안 들지만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해볼만 하겠는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자, 아주 빠른 속도로 4번의 전도의 현장으로 제가 여러분을 모셔갈 거예요.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시면 4번의 전도가 이루어져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안드레, 요한, 빌립을 전도하세요, 직접. 두 번째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네엘을 이렇게 4번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좀 여러분이 설교 듣다 보면 이게 진짜 될까 할 정도로 전도 방식이 너무 단조로워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먼저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전도하는 장면이 3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단순해요. 39절 상반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하십시다. 와서 보라. 에게, 이게 다라고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너무 쉬워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자, 두 번째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장면도 너무 단순해요. 4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안드레의 전도법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나 예수님 만났거든,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될까? 자, 세 번째로 빌립이 또 전도하는,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43절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자, 마지막으로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전도하는데 46절 하반절 제가 읽어보죠.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요?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와서 보라예요.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초청만 했는데도 전도가 된다고? 그럼 한번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3장을 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3사람이 있어요. 우리 201호 옆집 우리 아저씨, 저랑 주차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 친해진 우리 옆집 사장님, 지금 간암 수술을 받고 몹시 공고했어요. 가족들 다 예수 믿어요. 이분만 교회 안 다니세요. 저랑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이분에게 내가 와서 사장님 와서 보라, 이게 통할까? 5층에 사는 저랑 동갑인 최동선 씨,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공고해요. 최동선 씨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과연 올까? 제가 가끔씩 하는 탁구장에 구희대 관장님에게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과연 될까? 저는 살기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죄송해요. 제 믿음이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너무 단순하고 안 될 것 같은 와서 보라, 이 단순 초청에 오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안드레, 요한이, 빌립이 예수를 믿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요, 나다네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단순 초청만 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단순 우리의 초청하는 행위가 끝난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왜 이게 되냐? 우리는 단순 초청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초청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아까 뭐라고 했죠? 와서 봐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39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말씀이에요.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따라합시다. 함께 거니니. 자, 단순히 와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후속 조치가 있었어요. 뭐예요? 그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시쯤이라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거든 거기 플러스 6을 해보면 오늘 우리 날씨랑 맞아요. 10시니까 오후 4시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4시에 만나면 6시 저녁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짧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그 다음 날까지 이 두 사람과 뭐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와 봐봐,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와 꼭 뭘 하세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히 초청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두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단순 초청 후에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보세요, 믿음이 뭐가요? 믿음이 발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하거든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가 한 일은 너무 단순해요. 야, 와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하고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베드로야,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너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건지 깊이 대화할 때에 베드로 안에 뭐가 발생해요?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봐요. 빌립의 전도가 나오는데 빌립의 전도는 좀 특이해요. 앞에 사례하고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똑같이 얘기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할 때에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전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고 빌립의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믿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이번 3월 15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희한해요. 꼭 온다고 한 사람은 안 와. 그리고 저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 야, 빌립이 똑같죠? 와서 보라 했을 때에는 야, 이 동네에서 메시아가 있다고? 나는 못 믿겠어. 그런데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안 오겠다고 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빌립은 초청만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서시죠? 예수님이 나서요. 자, 오늘은 좀 긴 말씀 읽어야 돼요. 47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우리가 나다나엘을 한번 생각해 봐요. 큰 믿음도 없어요. 큰 기대감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왔는데 보세요. 이름을 알고 계세요. 너가 나다나엘이구나. 너가 이 나라를, 이 조국을 걱정하고 주님 언제 오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너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 그 무화과 나무는 사실 나다나엘밖에 모르는 비밀 장소란 말이죠. 깜짝 놀란 그 예수님의 전지하심, 자신이 비밀 장소까지 아시고 이름까지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요, 그 깊은 대화, 그 아주 심층적인 교제 가운데 이분 정말 메시아구나 깨닫고 49절에 나다나엘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보세요.
나다나엘을 단순하게 초청한 사람은 빌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예수님은 데리고 나온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정리해봐요. 오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4번의 전도에는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전도는 안드레 빌립이 해요. 그렇죠? 와서 보라. 그렇죠? 근데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안드레와 빌립이 전도도 하고 믿게 하기까지도 이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한 일은 와서 봐봐,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만나보자. 뭐 대단한 간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기술이, 전도의 기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했지만 예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한 번 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명백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꼭 구원 받으세요, 이거는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따라 합시다. 와서 보라. 야, 앞뒤 좌우로 와서 보라. 어떻게 옆 사람 올 것 같아요? 와서 보라. 제가 와서 보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을 좀 해봤어요. 헬라어로. 이 와서 보라가 2가지 뜻이 있어요. 오라는 말, 그리고 보라는 말. 자, 와서 보라, 별거 없죠. 근데 저걸 원어로 바꿔보면요 큰 은혜가 되어져요. 자, 와서, 오라는 말은 그야말로 명령이에요. 오게 하라. 근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줘요. 저 보라는 말이 그냥 육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것은 미래형의 원어로서 너가 데려와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초청했을 때 우리 건물 보고 뭐 목사 보고 이 교회 시설 보고 우린 그 정도인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부담될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주차장도 없는데, 우리 교회 시설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뭘 보여주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와서 보라 할 때 보라는 것은 건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게 되죠. 주보를 보고 교회 환경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3월 15일 날 우리 전도 파티 주일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한번 와보세요.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어디예요? 주소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 환경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와서 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도 파티를 작전명을 세웠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렇게 이번 침투할 때 작전명이 있더군요. 제가 작전명을 세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와서 보라.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전도에 큰 용기를 얻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와서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왔을 때에 이날 강은정 자매가 이 스피커로 설교자로 여기에 설 거예요. 주님은 이 자매가 만난 예수님, 이 자매가 탈북 과정에서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려나온 분들은 여기서 뭘 볼 거냐? 그 간증을 통해 뭘 믿게 될 거냐?
살아계신 예수님, 저 자매를 19세 된 저 어린 자매가 탈북 과정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 예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주일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하십니다. 우리 역할은 복음의 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난 몇 호일 큐티였어요. 수가 여인,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만난 그 장면 며칠째 큐티였죠. 그날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믿자마자요,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세상이 오늘이랑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이 예수님의 전도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한 번 더 읽기를 요청드릴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도 이 자매가 뭐 대단하게 전도한 게, 와서 보라 하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매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이틀 같이 유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내가 너 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18세기에 영국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세상이 타락하는데도 순전하게 예수를 믿는 이 소규모 공동체예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여러분, 이들의 전도법이요,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그들의 전도법은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그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 한 번 더요. 그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요, 이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요. 그리고 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처럼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배만 나오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예배와 달리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막 뜨거운 사랑이, 강력한 중보기도가 있고 눈물의 교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도들이, 모라비안 공동체 성도들이 이들을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에 참여하면 주님이 그 공동체의, 그 공동의 예배 가운데 저는 주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실래요? 오늘 왜 당신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랬죠? 용기가 없어서, 전도 방법을 몰라서, 거절당할까 봐, 교회 이미지가 나빠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이 5가지 원인은 다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전도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대단한 기술을, 물론 전도 훈련 받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변증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전도의 방법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전도해야 될 하나의 이유를 소개하는데 뭐예요? 내가 일할 것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전도하기 어렵다는 부담과 어려움이 생길 적마다 이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내가 일할 것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없어요. 자꾸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와서 보라. 그 이후에는 내가 일할 것이다. 3월 15일 날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구나. 그렇잖아요. 와서 보라. 초청은 내가 하지만 믿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번 3월 15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이렇게 막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은 뒤에서 설교 시간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데려온 사람 마음에 팍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지금 다 고개 꺾으실 거예요. 전쟁 같은 시간이에요. 전쟁 같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흘끼흘끼 찾아봐야 막 은혜 받고 있나? 저분 은혜 받고 있나? 초조하죠. 그 초조함도 갖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의 초조함과 우리의 걱정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체험해 보십시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 보자고요. 3월 15일 날 우리가 할 일은 와서 보라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강은정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3월 15일 날 우리는 데려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기를, 4번 하잖아요. 올해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